밝은 영광의 빛 대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2장의 말씀 우리가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8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복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성경 말씀을 주셨으니 주의 거룩하신 말씀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위로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영생의 복된 소망을 품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지금 듣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가복음서를 통해서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복음의 주제요 핵심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계획에 따라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삶과 죽음과 부활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1장에서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 이미 보았습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이라 인정하시는 그 선포를 들으며 우리 예수님은 광야로 가서 마귀의 시험을 40일간 있으면서 받으시고 그 시험을 말씀을 통해 순종하심으로 이기셔서 이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전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가는 곳마다 환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 소문이 점점 퍼져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듭니다. 예수님은 온갖 병든 자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루는 회당에서 안식일에 가르치실 때에 귀신 들린 자가 있는 것을 보시고 그 귀신을 쫓아내어 주셨습니다. 점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져나가면서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보기 위해 몰려듭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문둥병자를, 나병 환자를 손을 대어서 고쳐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이제는 너무나 인기가 많아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몰려들고 도무지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전할 짝도 없을 그럴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그때쯤에 이제 2장으로 넘어가면서 예수님의 그 사역에 조금씩 사람들이 생각한 것과는 다른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2장 1절부터 우리가 아는 대로 보았던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 그 기적의 역사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나아가려 했지만 그 방에 집에 사람들이 꽉 차 있어서 들어가지 못하자 지붕으로 올라가 지붕을 뜯고 예수님 앞에 그 친구를 중풍병자를 내려놓습니다.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죄가 사함을 받았다. 중풍병을 고침을 받기 위해 온 사람에게
자리에서 일어나라, 내 병이 나았다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정말 마른 하늘에 날벼락치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아니, 하나님만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데 어떻게 사람이 죄를 용서하겠다고 말을 하지? 하고 의문을 가졌습니다. 맞습니다. 그들의 생각이 맞았습니다. 죄 용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짓는 모든 범죄는 서로에게 범죄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죄는 하나님을 향한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야만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병자에게 병이 나았다, 병을 고쳐주겠다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 죄가 용서받았다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의 생각과 예상과 기대를 깨뜨려 버리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권위를 가진 독특한 분, 바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놀라운 모습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예수님이 이제 해변으로 나가서 가르치신 후에 지나가시다가 세리 레위를 보시고 나를 따라와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들었다시피 당시에 세리라는 직업은 민족의 반역자요, 백성들의 그 경제력을 착취하는 아주 저질, 사회의 쓰레기라고 그렇게 역임을 받는 직업을 가진 그 레위라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불러주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죄인을, 아니, 다른 죄인이라는 그런 범주가 따로 있고 세리라는 범주를 따로 만들 만큼 어떻게 보면 죄인보다도 뭐 더한 그런 사람을 제자로 불러들일 수가 있을까? 사람들은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이 그 레위의 집에 가서 잔치에 초대를 받아 가셔서 그곳에서 식사를 하시는 겁니다. 거기에 모여 있는 모든 사람들은 레위와 같은 세리, 또 다른 죄인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다 무시하고 사회의 악이라고 여기는 그런 죄인들과 모여서 예수님이 식사를 하시고 잔치에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계시는 모습에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야, 어떻게 죄인과 세리와 밥을 먹을 수가 있지 하고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이제 나옵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9장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5장에도 똑같은 사건에 이어서 나옵니다. 즉, 이 세리 레위를 부르시고 잔치를 하는 그 장면이 세 곳에 다 나오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도 연결해서 계속 나옵니다. 그 정도로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 장면이 매우 낯설고 뭔가 특이하고 뭔가 당시에 사람들이 알고 있던 그런 선생님의 모습, 종교인의 모습, 그런 지도자의 모습과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바로 이 장면에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누리는 그 기쁨의 의미,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시면서 나누는 그 놀라운 기쁨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중풍병자가 치료받고 죄 용서받고 하는 그런 구원의 기쁨이 이미 임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을 합니다. 아, 이 사람 우리의 스승, 선생, 랍비가 맞아? 이 사람 정통 교사가 맞아? 하고 점점 더 예수님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18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런 생각을 이스라엘의 일반 사람들도 유대인들도 다 가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제자들을 언급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언급하면서 지금 예수님을 비난하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뭔가 지금 자기들이 믿고 살고 자신들이 종교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 그런 모습과는 너무나 다르다는 그런 이미지를 지금 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정말 진심으로 금식하는데 열심이었습니다. 사실은 구약 성경 레위기 16장에서 하나님께서 대속죄일을 지키라고 선포하시면서 그때에 그날은 너희들이 너희 자신들을 괴롭게 하며 회개하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날 하루만큼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금식하고 회개의 기도를 했습니다. 그것이 구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금식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말씀이었습니다. 물론 그뿐만이 아니라 살면서 닥치는 여러 어려움 속에서 국가적인 재난이 닥쳐올 때 가령 에스더처럼 국가를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플 때에 하나님께 소원하고 하면서 기도할 때에 금식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금식 자체가 무슨 문제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금식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슬픔을 가지고 마땅히 먹어야 할 음식을 먹지 않으면서 뭔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사실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예수님 당시가 됐을 때 정도에는 이 금식이라는 것이 하나의 종교 행위로 의무로 아예 굳어져서 이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것을 의무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월요일과 목요일에는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않고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사람들은 금식하면서 어떤 기도를 많이 했냐 하면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좀 보내주시옵소서, 우리의 현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를 하면서 금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금식을 한다는 것은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위해서 금식을 하는 그런 중요한 종교 행위라고 당시 유대인들은 여겼습니다. 그러니 월요일과 목요일에는 2번씩 금식하고 있는데 아마 그날이 정확하게 무슨 요일인지는 성경에 기록은 없으니까 예수님이 레위의 집에 들어가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잔치하시는 날이 아마 월요일이나 목요일과 겹쳤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와서 아니 오늘 바리새인의 제자들 심지어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하고 있는데 어째서 이런 날 금식하지 않습니까? 하고 아마 질문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그들의 이 금식 행위 여기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예수님이 산상 교훈을 통해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라면 거룩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과 같이 의로운 유대인들이라면 반드시 하는 3가지 종교적인 의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판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선행위, 금식,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은 이 3가지를 하면서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들이 이만큼 기도하고 금식하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어 주실 거다 하는 것을 널리 보이기 위해서, 그리고 자선하는 일을 사람들에게 보여서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금식과 기도와 자선이 위선이다 하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진정한 금식이라면 그 금식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어떻게 좀 받아보려고, 내가 원하는 것을 좀 얻어내려고, 내가 이루어 보려고 하는 그런 행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거래적으로 하나님 내가 이만큼 정성을 보이고 이만큼 금식을 하니까 하나님 저 이만큼 뭔가 하니까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는 그런 뭔가 내가 해드리면 하나님이 나에게 해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금식은 또한 자선행위나 기도나 모든 그러한 행위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내 생각과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해주시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내가 맞춰가기 위해서 하는 일이 되어야만 그것이 진정한 금식이고 진정한 기도고 진정한 자선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많은 유대인들이 이런 행위를 통해서 나는 이만큼 하나님 앞에 했으니 하나님이 이제는 나에게 상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나를 천국으로 가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하는 것을 보이기 위한 목적이 너무나 컸습니다. 많은 경우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유대인들은, 우리들은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가령 저를 포함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런 고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좀 신경 쓸 부분은 왜 신경 쓰지 않고 신경 안 써도 되는 것을 왜 이렇게 신경 쓰고 살아갈까? 가령 해야 할 말을 적당한 때에 하지는 않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왜 그렇게 쉽게 할까? 이게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별로 신경 쓰지는 않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별로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고 오히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을 더 신경 쓰고 거기에 몰두하다 보니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을 좀 구원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좋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원하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해주기를 기대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했으니 전쟁에 능한 메시아, 로마 정부 당시 군대가 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주둔하고 있는 그 로마 군대를 몰아낼 수 있는 전쟁에 능한 메시아, 그 헤롯 왕, 심지어 유대인도 아닌 그 헤롯이 왕으로 다스리고 있는 그 정치적인 현실에서 이런 가짜 왕을 좀 몰아낼 수 있는 위대한 정치적인 해방자, 그런 메시아가 와서 자신들을 구원해서 옛날에 1000년 전에 다윗과 솔로몬이 이루었던 위대한 영광스러운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한번 세워주셨으면 좋겠다 하고 당시 백성들은 생각하고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들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인간이 가진 계획과 다르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아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구원하시고자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 방식대로 구원해 달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이 생각하는 방식은 종교적인 행위를 열심히 해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착하다 칭찬 듣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막상 오셔서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 하고 죄인을 부르시고 하니까 그 사실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종교적인 의미와는 맞지가 않다고 여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왜 금식하지 않느냐? 그것은 좀 더 심하게 말하자면 왜 너는 매국노들과 놀고 우리 유대 민족을 위해서 금식하지 않느냐 하고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그들에게 답하십니다. 그것이 19절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이 유대인들이 뭔가 지금 잘못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잔치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신랑의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면서 그들에게 오히려 거꾸로 말하자면 질문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신랑이 있다면 결혼식 혼인 잔치에 신랑이 있다면 모든 참가한 사람들이 기뻐해야 되지 않느냐? 금식할 수가 있겠느냐? 그때는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신랑의 비유를 특별히 들어서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일컬어 이스라엘 백성의 남편이요 신랑이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사야서 54장 5절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네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나는 너의 남편이다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사야서 62장 4절과 5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62장 4절입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이 뜻이 바로 헵시바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내 땅에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라 뷸라의 의미가 이겁니다.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네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사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주실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서 착한 일을 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심판받아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너는 나의 아내가 될 것이다. 나는 너의 신랑이 될 것이다.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호세아 2장 19절로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하나님이 장가들겠다고 하십니다. 이 배신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배역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내가 너에게 장가들 것이다. 그러면 너는 나를 알게 될 것이다. 이 구약 성경에서 안다라는 말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 미국의 대통령은 바이든이야 하고 아는 것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남편과 아내의 친밀한 관계, 부부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안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내가 너에게 장가들겠다, 내가 남편이 되겠다, 그러면 너는 나의 아내가 돼서 나에 대해서 친밀한 관계 속에서 알게 될 것이다 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이 구약에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신랑이 왔다. 신랑이 왔다. 우리 예수님은 이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선포가 행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려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신랑 비유를 통해서는 내가 바로 신랑으로 온 그다. 즉 구약에 약속한 하나님이 내가 바로 신랑으로 왔다 하고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랑으로 메시아가 왔는데
너희가 어떻게 금식하느냐? 기뻐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20절에 보면 또 사람들의 생각과는 예상치 못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신랑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신부로 맞아들이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할 것이 있는데, 겪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고통의 죽음이라는 사실을 이 구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랑을 빼앗길 날이 있다. 그날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날이라는 것을 지금 암시하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때에 너희들이 슬퍼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상과 기대와는 다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택한 백성들,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십자가 죽음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도록 작정을 하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이미 말씀만으로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말씀 한마디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말씀 한마디로 풍랑을 순식간에 잠잠하게 하시는 그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말씀으로 온 세계를,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일을 말씀으로 왜 못하시겠습니까?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누구든지 범죄한 자는 죗값을 치러야 한다는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심판의 내용을 만족시켜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 그냥 우리를 딱 구원해서 곧장 오늘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셔서 그곳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이 구태에 오시지 않아도 말씀 한마디로 하실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은 이 어려운 길, 고난의 길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의로우신 하나님의 그 정의를 만족시켜 드려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하나님의 정의가 있다는 사실, 그리고 정의가 만족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심으로써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심으로써 영광을 받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런 계획을 세우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그 계획에 따라 순종함으로 오셔서 이제 신랑이 뺏길 날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계획, 예수님의 그 행하시는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예상이나 기대나 생각과는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고 이런 질문을 하고 이런 비난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과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셔야만 하는 분이라면 하나님도 아닐 뿐더러 그런 분이라면 이 세상이 얼마나 엉망진창이 되겠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류가 다 자기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 해주십시오 한다면 저는 그래서 가끔 우리 하나님은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 분이신데 그 기도를 들어주실 때 예스라고도 들어주시고 노우라고도 하시고 기다려라 하시는 이 세 가지의 이 방식을 통해서 들어주시는데 하나님이 노우 하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른다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다 예스를 해주신다면, 아니 다른 사람이 기도한 대로 다 예스를 해주신다면 나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장담하겠습니까? 이 폐역하고 타락한 인간들이 우리의 원하는 대로만 하기를 원한다면, 그것만을 하나님께 요구한다면, 그래서 그런 응답을 받으려고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신앙생활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십니다. 생배의 조각을 날고는 붙이는 자가 없다. 그러면 그거 뜯어진다. 잘 아실 겁니다. 예. 새로운 천조각을 오래된 옷에 붙이면 빨래하고 그러다 보면 수축되는 게 서로 달라서 찢어집니다. 그리고 당신은 잔치할 때마다 포도주를 마셨는데 그 포도주, 새로 담근 포도주를 옛 오래된 가죽 부대에 담으면 그 가죽 부대는 이미 상처가 나 있고 헤어지고 탄력이 없어서 이렇게 있는데 그 새로운 포도주를 넣으면 발효가 될 때 그 가죽 부대가 터져버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바로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종교 지도자들이 갖고 있는 그 자신들이 알고 믿고 자신들의 방법대로 행하는 종교적인 행위와는 종교적인 그 열심과는 맞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특이함, 독특함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의 방식대로 갖다 맞추려고 하면, 끼워 맞추려고 하면 우리의 방식, 우리의 인간적인 것이 터져버립니다. 찢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구원하시고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죄인들을 불러 의롭게 하시는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기적인 욕심,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 힘으로 종교적인 열심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잘 뭔가를 바라는 것을 받아야겠다 하는 그런 다 잘못된 생각들을 복음이 와서 깨뜨리고 찢어버리고 파괴시키고 우리를 구원하는 역사로 보여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입니다. 그 계획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완벽한 의의 순종으로 우리들을 이제는 의롭다 여겨주십니다. 죄를 씻음 받는 것, 죄 용서 받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죄가 없는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습니다. 죄 용서만 받는 건 기본이고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기준에 따라 살아야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순종으로 우리를 위해 의를 이루시고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는 우리의 죄를 씻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의를 우리에게 입혀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너는 의인이다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의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의로운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는 의로운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당장 죽더라도 우리는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인의 상태로는 아무리 건강해도 지옥 형벌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죄인의 상태에서는 아무리 내가 종교적인 노력을 열심히 해도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아무리 내가 가진 것이 많아도 그래서 100년, 120살 산다 해도 그 결국은 지옥 형벌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건강하지 못해도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테리 레위처럼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 그 복음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한다면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만 한다면 우리는 의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의 행복이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는 이제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남편이 되신다고 하셨는데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 되신다고 하십니다. 그 사실이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이 사도 바울이 중매장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막 전합니다.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신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복음 전하는 일은 바로 중매장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신부를 애타게 찾으시는 예수님께 신부를 소개하는 중매장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또한 계시록 19장 7절에서는 이 사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장차 천국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혼인 잔치를 열어 주실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에서는 세리 죄인을 만나서 잔치를 벌이신 예수님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천국에 가는 그날 천국에서 잔치를 베풀고 우리를 신부로 맞아 주십니다. 영원한 행복의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누가복음 5장의 이 사건을 다룬 곳에서는 이 두 가지 비유 말고도 한 가지를 예수님이 더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이 아마 우리 사람들 타락한 인간의 본성,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얼마나 끈질기고 완악한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오래된 묵은 술을 먹으면 새로운 술은 성에 차지 않아서 마시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옷 천의 비유와 포도주와 가죽 부대 비유를 하시면서 누가복음에서는 오래 묵은 술 마신 사람이 새로 담근 술을 좋아할 리가 없다 말씀하십니다. 즉 유대 종교 지도자들 자신들의 전통을 따르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자신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따르려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가지고 오셨는데 그것을 거부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싫어한다는 겁니다. 아, 나는 옛날 술이 더 맛있어. 나는 옛날 것이 더 좋아. 나는 새로운 거 내 성에 차지 않아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아직은 술을 안 먹어봐서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 그 정도로 우리 본성을 따라서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잘못된 종교적 열심이 강합니다. 하지만 감사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깨뜨리고 찢어버리고 우리의 마음을 찢고 우리의 영혼을 깨뜨려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구하게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보다는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고 심지어 예수님도 비판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의심하는 그 바리새인보다 세리 죄인임을 인정하는 세리가 복된 자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 말씀하셨듯이 바리새인은 하늘을 우러러 두 손을 들고 기도하면서 서서 성전에서 하나님 저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11조도 꼬박하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나는 저기 있는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이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저기 멀리 뒤에서 세리는 감히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지 못하고 자신의 가슴을 치며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루어내는 역사입니다. 우리 모두 겸손히 주님 앞에서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주님을 섬기려 하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간구할 때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의롭게 하시는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이 은혜를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이 이 유대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같다고 여겨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예수님을 섬기려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려 합니다.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가 아니라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바라시는 대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믿으면서 나는 잘 믿고 있다. 나는 의롭다.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이러한 우리 죄인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붙들고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자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라도 아직 이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영혼이 있다면 성령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복음을 들려주시고 복음 들을 때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용서받고 의롭게 되는 그 풍성한 은혜를 받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도록 복음의 능력으로 그 유일하고 독특한 복음의 은혜로 우리에게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독생자를 이 땅에 아낌없이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과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